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전체적으로 52장 13절 이하 53장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가 되고 무엇이 회복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3일째 되는 날은 성탄절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성탄절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성격과 사명 이것을 지금 4번째 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42장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종을 택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종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종이에요. 그래서 칼이 있고 마광한 화살이 있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이러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50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이죠. 학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 53장 죄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정복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영웅들이 그랬습니다. 정복사업이 횡행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내가 이기는 정복을 하면 내 나라가 되고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종으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존귀와 영광을 널리 알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멋지게 와도 나중에는 다 오랜 정복사업과 전쟁과 활동을 하다 보면 추레해지게 돼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존귀와 영광을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시키시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시킨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역사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4절부터 6절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 우리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3절에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4절에 있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된 말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저렇게 십자가 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 전 690년, 700년 막 이럴 때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는 신앙 고백, 이것도 미리 다 적어 놓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해놓았는가.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그때는 초신자인데 성령 금방 막 받은 사람이라 그것만 감사한데 막 이런 데 세운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시니까 믿지도 않았죠. 이거 진짜 헛꿈 꾸고 있네 내가. 여기 허풍성이 들어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런 생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또 이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들이 진짜 우리 눈에 속속 드러나게 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말이 있지? 뭐 전설의 고향인가? 동화책인가? 소설인가?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 자기들이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그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53장에 적어놓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 왜 그런가? 참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죠.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4절, 5절, 6절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다.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 뭐냐? 예수님을 오해한 사실인데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강단을 오해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4절에 있죠? 왜 돌아가셨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셨다 써 있어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체적인 어떠한 고생입니다. 맞고 찔리고 아주 그 온갖 고난을 육체로 다 당하셨어요. 육체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죠? 이 슬픈 것은 겉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흠 하나 없어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당했다. 이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것, 이 몸에 관한 것,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정신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이 우상 숭배로 팽배하고 종교 혼합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 강대국의 포로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터전이 없어진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백성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치리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 타협이 성행한 이들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서 9장 11절에 있어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땅,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야 돼요. 귀환을 하는데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다 회파되고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참 이렇게 했던 때를 그립고 사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더러운 땅이다.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 가에서 저 가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더러운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누가 더럽혔습니까? 누가 더럽혔어요? 그들이 더럽혔잖아요. 하나님이 더럽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땅을 싹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새로운 땅을 해놨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더럽힌 그 땅,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을 때 다른 오만 자빈들이 다 와서 더럽혀 놓은 땅, 그 땅으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사모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싹 새 땅을 만들어 놓고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해야 돼요. 본인들. 그래서 그 길, 예수 죽는 사건을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참상을 보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갈 그곳은 더러운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포로 잡혀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 더러운 땅의 모습, 내 이 영혼의 참상이 내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포로 귀환한 자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곳에는 온갖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여들고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시간에 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시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어느 날 때가 참에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를 위해서 일시간에 심판을 받는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이 사고방식, 이것을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 아들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죄가 있어 죽었지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딱 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금방 살아난 것도 아니고 관에 넣었을 땐 또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어요. 우리 동네 누가. 그 사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무슨 죽었다고 여기 숨이 끊어진 거야. 내가 여기서 싹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렇게 모여들지 안 모여들겠어요?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싹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본인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삶과 부활을 다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유, 나 오늘 뭐 쟤랑 싸웠어요. 뭘 훔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 그릇된 생각을 회개한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던 자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맞으면 자기 잘못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다 당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파도치는 이런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생각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아주 세세하게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찔리셨다.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오셨을 때 가시관으로 머리를 찔리신 거예요. 가시가 이만하잖아요. 가시가 이런 가시가 아니에요. 이만한 가시들이 막 여기 못으로 손과 발을 다 찔리셨어요. 온갖 저주와 욕으로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찔리셨어요. 몸으로 그렇게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 모습이 상하시는데 어떻게 됐냐. 얼굴에 침을 뱉어 사람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이며 몸을 때립니다. 예수님 가지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가시관 쓰신 머리를 막 칩니다. 갈대로 머리 치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모욕입니다, 모욕. 가시가 찔리는 것도 아프지만 내 머리를 누가 확 쳐보세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인격 모독이잖아요. 모습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근본 본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습이 상하도록 이렇게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얼굴에 침. 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누가 뱉습니까? 누가 찌릅니까? 나예요, 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릇된 행동을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도 있었어요. 저 강도를 내려놓고 예수를 못 박아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꼭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겠냐. 박아라. 난리가 났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안나스가 가야바 장인이에요. 가야바가 안나스 백으로 저기 로마 그게 된 거예요. 총독이 된 거예요.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헤로당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가서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계속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엔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그래서 쫙 때리고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았더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저 단순히 병 고쳐주고 살기 좋아지는 건 줄 알았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여태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님을 모독했구나. 내 이 잘못된 행동이 내 손과 발 이것을 가지고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구나. 몸을 찢고 상하게 만들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들었구나. 나의 행동이.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올바른 사람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그릇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한테 평화를 주려고 그러죠.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탄생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화와 죄사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찌르고 우리가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징계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이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회개했죠?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릇된 본성을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6절은.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같이 되어버렸다. 양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양의 본성이 뭐냐? 새처럼 날 수가 없죠?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나쁘답니다. 시력이 나빠서 이 앞에 양이 가면 자기 앞에 가는 양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주룩주룩 다 떨어져요. 시력이 나쁘대요. 그리고 시력만 나쁜 게 아니라 이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아서 넓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앞에만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양이. 그래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넓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야가 아주 좁다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눈앞에 사나운 맹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다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막대기를 이렇게 하는 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도 하나하나 부른다 그래요. 그 양을 하나 지나갈 만하대, 문이.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미미는 막 뛰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막 뛰어와요. 목소리만 듣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밥 먹으러 가자. 한 마리씩 그 문을 통해서 다 불러야 돼요. 불러요. 지가 보고는 안 돼. 지가 보고는 양이.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양이 충동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은 집단 행동, 즉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줄 알았죠, 양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목자가. 안 그러면 보이기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지 멋대로 다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지 안전한지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 내가 그쪽으로 가면 뭐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쪽으로 가면 먹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양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양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그릇된 행동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본성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람인데 왜 양같이 그러느냐. 각기 왜 제 길로 가느냐. 양같이.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목자가 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절기에 모든 그릇되고 굽어진 것들, 심판을 당하고 평화와 안정과 복된 소식만 넘쳐나야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3일 앞두고 있죠? 이틀 동안에 오늘 월, 화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릇된 생각, 행동, 자기 본성, 그릇된 본성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 행동, 언어, 행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본성마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날 나가서 뛰어놀고 막 파티하고 그러죠. 그래도 좋죠. 근데 이유는 알고 해야 돼. 파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즐겁게 놀든 먹든 경건을 취하든 무엇을 하든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내가 오늘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슬퍼해야 된다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에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를 불러 올려서 그때도 나팔소리 자기 부르는 이름을 듣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학자같이. 그래서 학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영생복락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두 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그날이 때가 찰 때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없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는 내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정과 부여와 충만과 부귀와 장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고난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신부로서. 믿습니까? 훨씬 좋아. 그때보다 훨씬 좋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일 동안에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망극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 그릇된 본성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밭을, 더럽혀진 이 세상을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이 대강절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